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는 기억을 못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당시의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 중이셨어요. 9장 5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남쪽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 2년, 3년 동안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또 혹여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일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15절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기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특히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린아기들을 안수하여 축복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들의 경험상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더라, 큰 병도 다 낫더라 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 아기들 중에 또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 아기를 한번 만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또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 좋게 생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셨다. 제자들은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아라.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른들, 사람들을 만나기도 바쁘시고 그것만으로도 체력이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 이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상대하실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선에서 이 아이들을 막아야 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을 막은 것이죠. 어차피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다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이해도 못할 텐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이상한 분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기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옳게 여겼어요. 그렇지, 아이들이 오는 건 막아야지. 우리가 가서 만나야지. 어디 아이들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아이들을 막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은데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아마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곳곳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어린아이가 대체 누군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던 때는 언제냐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들로부터 사역 보고를 받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 반면에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겠지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며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에 내려졌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와 같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관리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씀하는 그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인정해 주세요. 맞다, 너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부족하다 하세요. 너가 영생을 얻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관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하다고 하셨던 것, 그것을 듣고는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돈이 많았던 그 부자 관리에게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집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심지어 나의 자녀가 되었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부자 관리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나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자들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이 소중하고 나의 자녀가 소중하고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고 내가 열심히 쌓아온 사회적인 명성이 소중하고 내가 그동안 애써 아껴왔던 나의 재산이 소중하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이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굉장한 부자였던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원하셨던 그것을 똑같이 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내 귀에 들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특징이 사실은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책임할 정도로 그냥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옷장에 옷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모습도 이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유초등부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신다 하거든요. 특송 제목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음 주 유초등부 친구들이 찬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다음 주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혹여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믿음을 주시길,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담대히 그리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귀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들려진 복음이 믿어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